자신을 산 제물로 그리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John 10:10.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again to honor your glory. You have been with us and will continue to be with us. Let us grow and learn about you so that we may be closer to you and be able to honor you the way that you intend us to. Let your words reverberate through us and not only bring us glory here, but also bring us glory outside and within our greater lives. Let us live with you by our side, and let your great word be the backing symphony of what we live for and all that we do. Guide us to your ultimate goal for us, and let us not go more astray than we already have. Bring us back to you. I pray in Jesus' name. Amen.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 말씀을 딱 한 달 전에 저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목자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양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의 그 양이 사는 그 집의 문이신 것을 오늘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양의 목자이시고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양들과 생명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나누시는 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7절 말씀에 보면은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아주 이렇게 인류의 역사상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순자, 장자, 맹자, 공자, 그리고 석가모니, 마호멧, 무슨 몰몬, 어떠한 위인이라고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단호하게 구원에 대해서 선언한 법전이 경전에 없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지. 내가 구원의 문이다. 내가 구원이다. 내가 양의 목자다. 내가 양의 그 구원의 집의 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한 법전은 어느 경전에도 진술이 없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뭔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이야기들 뿐이지. 이 예수님처럼 내가 양의 문이니 이 문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한국어의 발음과는 좀 달라요. 뒤라. 그러니까 문인데 헬라어의 단어로 이 명사는 뒤라예요. 뒤라. 문은 보통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지만 우리가 정문은 항상 건물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헬라어의 이 문이라는 단어에는 앞이 아니라 뒤라. 뒤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언어의 발음이 그래요. 뒤라인데 문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활용점정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그 유명한 그 중국의 화가가 용을 그렸는데 벽에 용을 그렸는데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화인 것 같아요. 제가 100% 개런티는 못하지만 그 사람이 용의 눈에 점을 딱 찍으니까 그 벽화가 용이 살아나가지고 승천을 했다. 그만큼 이게 마지막에 그 활용 점정, 이 집을 짓는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요 문이 허름하면 그 건물이 볼품이 없어요.
아무리 비싼 집을 지어도요, 그 하루에도 여러 차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문이 정말 튼튼하고 문이 제대로 된 문이어야 되고, 그 문이 또 만들어 놨으면 바람이 숭숭 들락거리고 개미가 들락거리면 그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그 활용 점정, 건물의 아주 백미, 마지막에 외관의 백미를 찍는 것이 문이에요. 문. 그래서 이 문은 집 전체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여기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그 양의 우리의 양이 사는 그 집에 그 문이라는 것은 집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다, 뒤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술하신 선언대로 요한복음에는 I am something이라는 선언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영적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I am something이라는 스테이트먼이 계속 등장하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진술이 오늘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무슨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요, 내가 구원 얻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냐고서는 그러므로 아버지에게로 갈 수도 없고 진리를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술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아버지께로 가는 진리이고 천국 가는 영생이신 것을 여러분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양의 문이에요. 그래서 이 양이라는 것은요, 이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에게 사용되었어요. 원래는 그 네 발 달린 포유류 짐승에게 쓰여진 단어이지만 역사적으로 양에게 단수로도 쓰여지게 되면서 그것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양이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 차례 진술하셨어요. 그래서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 이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킬 때 양이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여러 번 진술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문이라는 단어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주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 유배당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날 썬데이에 주님의 날의 말씀이 임했더라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도 요한이 본 그 문, 열린 문은 천국의 문이에요. 하늘에 그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문은 한 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반대로 한 번 닫으면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이 열 때까지 열릴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의미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양들을 향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문이고 구원의 영생의 죄사함에 관한 진리의 이 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서 나는 이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8절 말씀에서 계속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8절 말씀은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만약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 자체가 절도의 행위이고 강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무엇을 절도하고 무엇을 훔쳐간다는 말이에요? 영혼을 도둑질해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혼, 사람의 영혼을 훔쳐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도 강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혼들을 훔쳐가고 도둑질하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여기 구약 성경에는 여기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가 있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뭡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족장, 또 사사, 선지자, 왕, 제사장, 이 모든 구약의 인물들이 왔어요. 왜 와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증거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들이 바라본 분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 장차 오실 우리의 구주,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오실 coming Jesus, incoming Jesus, 앞으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예수를 바라보았고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지 그들이 어떤 위대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구원받을 만한 위대한 구원의 요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 우리가 믿는 믿음과 동일한 믿음의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지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얼럼나이죠. 우리의 믿음의 동창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예수를 믿어서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성령으로 증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언대로 오셔서 그 그림자적인 예언을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성취하셨고 우리는 그 구약을 성취하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위해서 쓰임받은 자들인데 그 구약의 모든 아담으로부터 이 선지자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은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 구원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보았다? 예수를 바라보았고 누구를 증거했다? 예수를 증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 중에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모세의 이름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은 모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이름,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다. 그 사람의 태어난 백그라운드와 인종적인 차별적인 구원을 유대인들은 말하잖아요.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구원받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유대인과 같은 문화와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구원받는 이런 차별적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먼저 온 이들 중에 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리키는 자들은, 주장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강도요 절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자들이지 구원하고 양의 생명을 풍성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 구원이 없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모하메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비록 악할지라도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어서 신약 성경도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믿음의 조상들,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구약과 같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지 바울이 예수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외의 종교적인 행위가 구원이 아니에요. 주변에 이게 미국 교회들 이렇게 웹사이트 좀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형식을 중요시 여겨요. 그 사람들 양복 안 입습니다. 왜? 이 양복이 정장이 비싸고 불편하잖아요. 그냥 목사도 성도와 똑같은 캐주얼 옷을 입고 설교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넥타이 없이 티셔츠 입고 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이 껍데기의 옷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근데 아직도 그것을 벗지를 못해요. 이 전통과 형식을.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열심히 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우리 교회, 한국 교회들은 아직도 이 껍데기, 형식 이거 되게 따져요. 목사가 넥타이를 하고 설교를.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는요 이 위에 이 두꺼운 150수 모직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렸어요. 삼복더위에도. 그때는 만약에 가운 입고 예배 안 드리면 그 부정하고 아주 저주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강대상 어디 강대상에 저주스럽게 가운을 안 입고 올라와.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가 가운을 입습니까? 그게 껍데기란 말이에요. 껍데기.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시간을 꿰뚫고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보시는데 외모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어요. 외모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명품 옷 입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명품 백 들고 오지 않으셔도 되고 좋은 차 안 타셔도 되고 외모 뭐 염색을 하건 무슨 뭐 해나를 하건 뭐 탈색을 하건 상관없어요. 외모가 상관없는 교회.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교회는 그래서 그런 차별적인 것들이 없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을 제가 하려다가 이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차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외에 신약 시대에도 예수 외에는 어떤 구원 얻을 이름이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들의 생명을 풍성히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도 세상에 그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을 도둑질해 가서 영혼을 잡아먹고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잡아먹고 양들을 죽이는 그런 이 잘못된 이단의 교주들과 컬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들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은 그 간도와 절도의 소리를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고 여기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아요. 양들은 말씀이 아니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항상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도 제 설교가 참 듣기 어려운 설교라는 걸 제가 알아요. 어렵고 영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호밀레틱스 설교와 훈련도 받았는데 왜 예화를 말할 줄 모르고 왜 인트로덕션을 즐겁고 기쁘고 눈이 확 뜰 만한 세상적인 이슈된 사건 사고들을 끌어들이면서 왜 설교에 인용할 줄 모르겠습니까? 인터넷 몇 번만 두드리면 신간노소가 일주일에도 수천 수백 권씩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작가가 이런 신간을 쏟아냈고 어떤 작가가 그 책에서 이런 말들을 했다라는 말을 제가 왜 할 줄 모르겠습니까? 근데요, 그거 Nobody guarantee our faith. 그 작가가 우리의 믿음을 개런티 해주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말과 책들이 우리의 믿음의 발전에 눈꼽만큼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수만 명의 교인들이 이 처치 하핑,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교회 이 샤핑하는 사람들 이민교회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총각 때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에 한 주는 이 교회 갔다가 잠자리 메뚜기처럼 한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어린아이들도 그거를 닮아가지고요. 여름이 되면은 이 미국 아이들도 VBS 하핑을 다닙니다. 이 교회 VBS 가가지고 며칠 동안 즐겁고 신나게 놀고 혜택 받고 거기 끝나면 또 딴 교회 가서 신나게 놀고 혜택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놀려주지, 먹여주지, 재밌게 해주지, 뭐 물건 보여주지, 동물 보여주지, 프로그램 해주지. 이 지루한 여름방학 그렇게 VBS 하핑 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요. 미국에.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그 영혼이 잘하냐? 죄를 이길 수 있느냐? 천국 가서 상급 받을 준비를 해주는 교회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냐, 뭐 응답이 있는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적당히 예배드리고 종교생활하는 분들 웰컴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그런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대로 숫자만 늘려가는 교회 정책이 있는 교회는 그게 먹히고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척 목사도 해야 되고요. 나도 신간도서 읽어서 업투데이트 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고, 세상에 유명한 것들 좀 만져주고 긁어줘야 되고, 세상적인 얘기를 해줘야 이 교회는 좀 세상적으로 뭐가 통하는 교회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많이 몰립니다. 그러나 저는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거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도 저한테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와 상식, 뭐 신간도서, 뭐 유명하고 아름다운 이런 말들은 기대하지 마시기를 꼭 부탁을 드려요. 저는 순수한, 밥으로 치면 그냥 저는 그 뼈다귀를 구워서 끓여낸 곰탕과 같은 설교라고 할까? 제 설교는 뭐 8첩 13첩 반탐상의 아름다운 한식집은 아닙니다. 제 설교는 그냥 1메뉴, 뼈다귀를 끓여낸, 곰탕 뼈다귀를 끓여낸 단메뉴 설교라고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요. 그러나 몸에는 좋아요. 듣기는 어렵지만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저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그 말씀을 양들은 들어요. 양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염소는 못 듣습니다. 양만 들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주의 음성을 듣지 못 듣습니다. 양이 아니면.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해왔고, 오직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을 채소 못 받더라도 책망이라도 받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칭찬도 못 받고 책망받는 목회하면 그거 속된 말로 그 나가리 아닙니까? 나가리 됐으네.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목사여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 중심으로 오직 양만 들어라 이거예요. 양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 안 받아요. 그리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절로 10절 말씀에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 7절로 8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양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성도는, 그러면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 우리가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안에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서도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화장실 갔다 부엌 갔다 뭐 거라지 갔다 구라지 갔다 계속 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 집이 벽으로 다 막혀 있으면 어떻게 어떻게 뭐 슈퍼맨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뭐 날아다닙니까?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둬놓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다시 우리를요 그 문으로 내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으로 나가서 전해라. 세상에서 나가서 믿음대로 살아서 본을 보이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군사가 되고 농부가 되고 어부가 되고 청지기같이 세상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샘플을 너희들이 보여줘라. 하나님의 통치받고 있다라는 것이 너희들 속에서 나타나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 샘플이 되라. 모범이 되라.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아마 들어가는 것은 한 10% 정도 될까? 들어가는 시간은. 그리고 90%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 반대로 하면 안 돼. 90%는 교회 안에 살고
세상에서 10% 살려고 하니까 그게 되냔 말이에요. 온실 속의 화초같이. 근데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요.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편하지. 그러나 적응력이 없다는 거예요. 온실 속의 화초와 같이 나가면 그냥 죽어버리는, 면역력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10% 예수 안에 두고 90%의 인생의 시간은 내보내셨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양의 문이라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의 문이신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성소로 제사장만 그 자리에는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우리 십자가 보좌 앞으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9절로 10절 말씀해 보면은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도 밖에서 보기에는 좀 허름해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보시면 속은 깨끗하고 보존 잘 됐네요. 이렇게 들어오면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은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인천공항이나 뭐 여기 DIA나 이렇게 가면은 시큐리티 체크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항 나가실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요즘은요, 뭐 젓갈류, 생선류, 육류, 육포도 안 돼요. 만약에 미국에서 산 육포를 들고 한국 공항에 나가다 걸리잖아요. 벌금 엄청나게 맞습니다. 육류 이거 민감해요. FDA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육포 들어있는 라면 미국에 수입 안 되는 이유가 그 육포 쇠고기가루 들어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이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큐리티 체크를 마치고 완전히 통과되고 세관 신고를 다 한 다음에라야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을 나가기 전까지는 미국 땅이에요. 못 나가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항에서 방학 동안 혹은 뭐 주말에 뭐 떨어져 있는 부부들 자녀들끼리 막 가가지고 그냥 안아주고 얼마나 반가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고. 우리 오소연 성도님도 지금 남편 저기 텍사스에 놔두시고 여기 혼자 여기 펠로우로 와 있는데, 참 저도 총각 때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여러분 남편이 보고 싶으시고 또 남편은 아내가 보고 싶으시고 또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요. 힘든 거예요. 같이 서로 의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서 그 일하고 힘들고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그죠? 이 콜로라도도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너무 웰컴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는 What's up, man? How you doing, man? 막 이렇게 까불고 그러는데 콜로라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좀 동부는 훨씬 차갑고 캘리포니아는 이상한 나라예요. 아무나 What's up, man? 까불까불하죠 말도. 근데 여기는 콜로라도는 안 그렇더라고요.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청평이나 강원도 홍천, 뭐 화천 이런 평창 완전 이거 뭐 산에 둘러싸인 강원도 산골짜기라서 이 동네가 좀 백인들 위주로 그렇고 이 동네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 이거 완전 강원도 산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너무 우습게 가볍게 지나쳤어요. 여기 보면은요 보세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수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 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문이니 예수라는 문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아멘. 구원을, 예수 안에 구원이, 그 문이, 예수라는 믿음의 문을 들어가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세계가 있어요. 제가 인천공항 얘기를 왜 했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쫙 열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또 뜨겁게 그 가족들끼리 만나서 얼마나 그 뜨거운 그 재회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참 반갑잖아요. 우리도 예수라는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처음 일어나는 현상과 증상이 뭡니까? 애통과 통해와 자복이 터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응애 하고 왜 우는 줄 아세요? 어떤 의사는 호흡이 가빠가지고 그런다고 의학적으로 말하고, 또 잘 의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의사도 몇 분 계시지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목소리로만 듣던 아빠 엄마를 실제로 보니까, 그리고 새로운 공기를, 엄마 뱃속이 좁다란 뱃속에 있다가 요만한 공간의 애기집 속에 있다가 새로운 세계에 나와서 자기 이 기관으로 호흡을 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부모님을 실제로 만나 뵈니 얼마나 반가워서 울겠어요. 기뻐서 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수라는 믿음을 통해, 예수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 속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영적 세계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저는 중학생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형용할 수 없는 이 지평이, 하늘과 땅과 상하 동서남북이 이렇게 제한이 없는 세계가 쫙 펼쳐지는 느낌이 있어요. 처음 중생했을 때. 끝이 없는 세계 속에 쫙 들어가 있는 그런 세계가 이 중생의 첫 경험의 저는 세계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어떤 뜨거운 불보다도 뜨거운, 그리고 그 어떤 강력한 자석, 온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것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 강렬한 불과 자력과 그 무한한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은 그런 중생의 체험을 저는 중학생 때 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울음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루 종일 무한정 우는, 눈만 감으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십자가 앞에서 무한정으로 통곡하는 그 은혜를 중학생 때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은혜를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셨을까 생각해 보면, 저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형편없고, 육신의 아버지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육신의 부정과 모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이 정신병자와 같은, 무엇인가 이 장애인과 같은 나의 그런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정상이 아니었던, 우울증과 외로움과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살았던 나의 그 어린 소년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나의 영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새로운 세계 속에 나를 인도하셔서 그 세계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세계 속에 살게 하신 그런 그 중생의 경험을 중학생 전라북도 순창 그 과수원 산골짜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중생의 경험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영혼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진리들을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누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용서와 그 영원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이것이 중생 본어게인이에요.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그것을 얻었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그 중생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번만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매일 영생을 얻어먹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얻어먹으면 미워 죽겠는 사람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99% 용서할 수 있어요. 100%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또 미운 마음이 또 생기고 용서했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 원망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다시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99%는 100% 예수님 용서하셨죠.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요.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화목할 힘이 나요. 용서할 힘이 나요. 축복할 힘이 나고 다시 웃어줄 수 있는 힘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나와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힘 안 나요. 수시갓줄을 100번을 먹어보세요. 미운 사람 용서할 수 있나? 살만 드륵드륵 뛰지. 안 됩니다. 저기 비싼 호텔에 가서 그 브라질리안 바베큐 여러분 고기를 365일을 드셔보세요. 용서가 되나? 아침에 호텔 뷔페 먹고 저녁에 뭐 미슐랭 호텔 아니 미슐랭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를 먹어보세요. 죄가 용서되나?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가시면 용서할 힘이 나요. 화목할 힘이 나고 회개할 용기가 예수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구원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꼭 있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않아요.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요, 야 이제 가야지.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오래 있지 마세요. 볼일 보면 빨리 나오세요. 오는 게 반갑지만 가는 걸 더 반겨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누가 오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야 이제 나 저기 다 가 할 일 있으니까 가기를 바라지 자고 가기를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어디 타주 가면 남의 집에 신세 절대로 안 져요. 내 돈 내고 내가 호텔 끊어서 호텔에서 자요. 뭐하러 서로 불편하게 부대끼면서 그 좁은 집에서 있습니까? 호텔에서 있지. 여러분도 형제 친척 집에 가도 부모 집에 가도 호텔 잡아 사세요. 주무세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좋은 팁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위해서 좋아요. 서로 위해서 그게 서로 화목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아브라함을 불렀던 모세를 불렀던 시내산에 계속 데리고 계셨어요? 돌판에 말씀 주고 내려보냈잖아요.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하고 돌려보냈잖아요. 다시 고난의 환경으로 돌려보냈다고요. 제자들도 여기가 좋사오니 시끄럽고 예수님 말씀 듣고 내려가. 베드로 야고 요한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시끄럽고 그 말은 너희가 그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은 시끄럽고 조용히 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세상에 내려가. 아무리 좋아도 그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10% 정도 시간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드리면서 나머지 90%는 세상에 내려가야 돼요. 주님이 주신 돌판에 말씀 들고 명령 들고 하신 명령 들고 쫓아 세상에 내려가서 다시 고난과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가서 90%의 내 인생의 시간을 그 10%의 시간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영생과 구원과 진리와 말씀과 명령을 내 삶에 실현해 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실현해내야 돼요. 모세는 혈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돌판을 집어 던져서 두 동강 내려 깨트려버린 게 모세란 말. 평생에 자기 혈기 때문에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간 게 모세예요. 그렇게 연단 맞고 광야의 연단을 받고 두드러 맞고 낮아져도 그 사람의 성정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질 수가 있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들이 범죄를 해서 자기 혈기가 안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성정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어떤 부약의 인물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선지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예요. 모세가. 온 지면의 온유함이 최고였던 탑 오브 탑이었던 믿음의 선진이었던 모세도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희들은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못된 놈의 인간들아. 돌판을 집어 던져 깨트려버린 거 아닙니까? 이런 혈기가
모세에게 있었고 광야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언제까지 강팍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목회를 해야 되겠느냐. 이 교만한 족속들아. 지팡이로 땅을 혈기를 부리며 쳤더니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게 모세고 저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모세를 쓰셨어요. 어떤 선지자보다도 하나님 위대하게 쓰셨어요. 그들이 그와 같이 나가면서 꼴을 또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원이 아니라 뭘 주신다고요? 9절에 뭐 꼴. 이 꼴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주신 그 구원과 말씀과 하나님께로 받은 그 10%의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 티오파니,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진리와 명령과 법도를 가지고 너희가 인생의 90% 이상의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만약에 너희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내가 꼴을 주겠다는 거예요. 먹을 매일 양식을 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사람도 붙여줄 것이고 돕는다도 붙여줄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100배, 1000배의 선물을 주리라. 오늘 우리 동혁이가 제가 우리 아들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그 라크로스 챔피언십이 있는 날이에요. 1등, 2등. 오늘 이 팀이 남쪽 지역에서 제일 잘했거든요. 오늘 챔피언십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가서 챔피언에서 우승하면 트로피 주고 상 주고 사진 찍고 칭찬받아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어린애가. 그러나 너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신다. 순종해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요놈이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지멋대로 친구 부모님 차 타고라도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10개, 1000개, 100개를 10,000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뺏어가 버려요. 안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로 오면은 양식과 포도주와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기름진 것과 일용할 양식과 씨 뿌릴 종자를 내가 주겠다.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들으면 내가 너희와 지금 가까이 있을 때 내 말을 듣고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있을 때 너희도 내게 눈을 맞추고 내 입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존중히 여기서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씨 뿌릴 종자를 줄 것이고 아름다운 양식과 기름진 것을 줄 것이고 포도주와 젖을 줄 것이다. 악한 자는 악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자의 길을 버려라.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생각과 불의한 길을 버리고 의의 길로 걸어가라.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얻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주신다고요? 포도주와 젖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씨 뿌릴 종자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나가는 길이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가면서 꼴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이 이사야 55장 10절로 13절 11절로 13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가 나가는 길이 기쁨의 길이 될 것이고 평강의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나가는 길이 기쁜 길이 되고 평강의 길이 되면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평안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만나는 사람들과 화목하고 우리의 환경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평안하고 기쁨의 길이 되어지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산과 언덕이 노래하며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나가는 길에 자연 만물들과 모든 우주가 우리의 길을 응원하는 거예요. 손뼉 치고 잘한다 잘한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려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라. 산과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짐승들도 짖지 않아요. 여러분 죄 짓고 돌아다녀 보세요. 길가에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고양이 새끼들도 짖어대고 또 쫓아다니면서 물으려고 으르렁거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사나운 짐승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들이 손뼉치며 박수치며 잘한다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가면 요나처럼 바람도 성을 내고 바다도 성을 내고 물고기도 성을 내고 우주 만물도 성을 내고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뜻 거역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꼴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의 가시 나무와 같은 환경이 잣나무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찔레와 같은 환경들이 아름다운 화초들이 가득한 정원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가면서 꼴을 얻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 힘들지만 예수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얻으시고 꼴을 얻으시고 포도주를 얻으세요. 기름진 것을 얻어 잡수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매일 꼴을 얻어 먹으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나가는 길이 기쁨과 형통의 길이 될 것이고 산과 들이 손뼉칠 것이고 우리의 가시나무와 찔레와 같은 환경들이 아름다운 잣나무와 정원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를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초장으로 그리고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잔잔한 물가 우리가 풀에서 목장에서 풀을 뜯고 땀 흘리며 그리고 잔잔한 물가를 지나갈 때 그 미스트가 수증기 바람이 우리에게 싹 불어올 때 여러분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땀을 식혀주면서 시원한 만족을 주는 그러한 환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도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시편 23편 4절로 6절 말씀해 보면은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일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평생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면류관을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높여주시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 말미에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다. 신실하셨다. 내 잔이 항상 내 잔에 콸콸콸콸 넘치도록 내 잔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항상 모든 면에서 채워주셨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사람들 위해 높여주셨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할 때마다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리신 목자가 내게 나타나셔서 이리와 늑대를 처단해 주시고 구렁통에 빠져있는 나를 막대기로 끌어내 주셔서 목에 안고 나를 잔잔한 물가와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분이 바로 내 선한 목자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예수 안에 들어가고 다시 나와서 꼴을 먹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 삶을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신 그 예수를 누리고 예수의 은혜를 받는 이 축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